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살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구성원이 되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게 되면요, 친구 관계가 형성되죠.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또 학교 가게 되면 이 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교 학생들, 친구들 맺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라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장이 생기고, 또 결혼하면서 또 가정이 또 많이 늘어납니다, 식구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인간관계가 확대됐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축소되면서 결국 가족만 남게 되죠. 가족만 남게 되다가 나중에 죽음 직전에 가면 누구만 남아요? 나 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가족들이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지 모르죠, 가족 안에서. 여러분,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파에 찌들린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이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물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보일 때는요, 부모님을 세워드리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 시각으로 볼 때 이 부모들에게 어떤 흠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공경받을 만해야 공경하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역사가 길게 될 것이다. 생명의 축복을 오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가정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또 명령하시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이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가정들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육하는 거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 해주고 그냥 알아서 커주겠지. 이건 사육입니다, 사육. 그러나 하나님은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양육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양육이거든요. 또 부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종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종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고개 숙이고 불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한 가정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장이 중심되는 가정이 될 때 이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남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죠. 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같이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이 가정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가정에 이처럼 위로와 격려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이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와 격려가 가정 안에서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도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요 이런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는 힘이 나죠. 그때는 정말 뭔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을 때는 그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요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긴 한데 이처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는 그럼 누구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영원한 분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영원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도 오라 그러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죽음이란 게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 속에 묻힙니다. 우리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오늘 10절 말씀도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도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물론 주변 사람들, 이 가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위로와 격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3주 전에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봤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뭐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서 아무런 문제도 없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요단강 건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앞에는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창일해서 이 건너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지난 다음에는요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모세가 죽고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도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인도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없는 겁니다. 이제 걱정이 앞서죠. 이제 미래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없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물론 이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발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넘쳤을까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새 힘이 솟구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위로와 격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위로와 격려를 덧입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 유익이 뭐냐? 바로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기 전에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면서 꿈을 꾸더라도 막 악몽을 꾸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딱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주고 계실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면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되거든요.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받은 후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받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바로 한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관리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왜 준비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게 바로 양식이거든요.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지을 땅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전쟁 상황이면 양식을 다 준비한 가운데, 군량미를 준비한 가운데 전쟁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자, 하반절 말씀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관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구절이거든요. 자, 11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중반절부터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 중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중반절부터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니까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나니까 모세는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분이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승리했다는 것은 그동안은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지만,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됐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떠났지만 누가 함께 계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앞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도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염려할 때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또 앞날을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격려를 무시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꿈자리도 사납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참된 격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을 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살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 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나 혼자뿐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시는데 왜 나에게만 맡기십니까? 도와줄 자를 붙여주지도 않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부담스럽게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환경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자, 세 지파 이름이 나오죠. 세 지파. 누구누구 나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지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받은 후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지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뭐 건널 수 있긴 하겠는데 이 가축들, 너무나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가축들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이 요단 동편 땅에 딱 와보니까 모압 평지 보니까 가축들을 기르기에 완전히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던 거예요. 풀들이 막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세에게 우리가 너무나 가축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곳에 좀 남아서 가축을 돌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들에게 주신 것은 요단을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가축을 돌보는 핑계로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도 필요한 사람들, 가족들만 남기고 용사들은 함께 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그리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 사람들 전부 다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안식을 취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하에서. 자, 어떻게 보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요, 굳이 요단강을 건널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구할 땅을 이미 받고 그곳에 이미 가족들은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었잖아요.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약한 대로 세 지파 중에서 선별된 용사들을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했다고 해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후였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약속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는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주세요. 요 날짜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전부 다 이룬 후였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후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해도 자기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그런 간청을 거부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별된 용사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17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한 말에 순종했던 것은 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한 말을 똑같이 인식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사람들보다도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붙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붙든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밥도 사주고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득한 다음에 만나서 또 밥 사주고 또 설득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밥 사주고 커피 사줄 때는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한 다음에요 하루 지난 다음에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이래 생겨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밥 사줄 필요도 없더라고요. 먼저 전화 와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것만 사모하며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것을 사모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역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전화해가지고 구역 모임 언제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전화 와서 구역장님 구역 모임 언제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청소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시죠. 활력이 있어서 자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선포됐던 말씀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은요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살게 되면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위로와 격려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들까지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나 혼자뿐이라는 고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한 세상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웃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를 되길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의 격려와 위로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저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미래에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의심을 다 몰아내 주셔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격려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